이 영광스러운 우리 전교 여름 수양의 마지막 날이자 사랑의 교회 이 주일 예배 내 영혼의 풀 월십,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양회 하면서 우리가 소원한 것은 믿음의 용량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제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데 목이 답답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여튼 뭐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허락하신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에 없는 모이는 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 자본이 있습니다. 이런 수양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잘 개성되기를 바라고, 저는 교회는 역사가 깊어가고 또 목회자의 나이가 들어가도 저는 교회는 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티셔츠 입고 오셨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맨날 이럴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젊어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뭐냐, 전 교인의 청년 대학부화, 전 교인의 대학부화, 이것이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참 소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젊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지금 별관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안성수양관 또 드리고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오늘 풀월십은 오늘 말씀 전하다가 제가 찬송도 할 것이고 이렇게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는 그런 무장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로 주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자가 되면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모든 안타까움, 모략, 공격, 음모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참 예배자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과 같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3절 4절 있잖아요. 3절 4절,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주여 한국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가정마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3절 4절을 주님 앞에 힘차게 3절,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우리
승자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공격과 오염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참예배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앉겠습니다. 참예배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은 내 영혼의 풀 월십, 어떻게 보면 수양의 마지막 날 영혼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4환상 앞부분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오물과 더러움과 모든 오염된 옷을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이 아름다운 옷의 본래의 뜻 가운데는 잔치의 옷을 입히리라, 축제의 의상을 입혀주리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잔치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잔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어려운 것, 정말 어려운 거 말도 못해요. 그런 분들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잔치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는 것이에요. 지난 사환상 앞부분에 스가랴가 보았는데 마치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요절 중에 하나인데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예표의 사람들. 풀암과 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상태로 있던 우리들이 예표의 사람들로 승격되는 것이에요. 대반전되는 것이에요. 새로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예표의 사람들이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출애굽하겠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메추라기와 만나와 그다음 불기둥과 반석에서 물 터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표의 사람들이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에서 꺼낸 그슬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표의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오늘 풀 월십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사람이란 어떤 뜻이에요? 본래 우리는 무서운 불길에서 나왔어요. 말라 빠졌고 까맣게 탔고 불길이 조금 더 샜으면 완전히 타서 없어질 상황이었어요. 하도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아픔이 많아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불만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시험만 보면 아파지고, 어려운 상황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아파서 처리되지 않는 상처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표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조건적인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생각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이라고요? 조건적인 약속. 그러니까 6절과 7절을 보니까 조건적인 약속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 다음 또 뒤에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6절 7절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크게 보면 무리함이 없는 것이 뭐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 내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특별히 내 뜰을 지키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과 내 뜰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이와 같이 안아주시는 본당에 가지고 주의 뜰, 주의 전, 주의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사모하고 오늘 이와 같이 주일 예배 달려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아멘, 예배하면 그리고 안아주심의 본당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시간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면, 하나님의 집의 뜰을 지키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너로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군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에요.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왕래하게 하리라.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우선 크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영생의 소망을 확증하게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자들과 함께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왕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더 들어가면 여호와 주님과의 회의에 접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전회의 참여권을 주신다는 것이,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영적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지난 3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수양의 영적 자유함과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렸잖아요. 오늘 이 주위에,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아는 사람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준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난 우리 3일 동안 여러분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 같은 인생이 오늘 이 더운 여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는 이 한국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은혜 예고편을 조금 맛보게 된 것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의, 천상의 은혜를 맛보는 접근권을 가진 거예요. 천상의 회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참여권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땅에 살면서 이사야 6장에 오면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지 깨닫고 은혜 받아서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을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나를 사명자로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명자로 보내주십시오. 그 천상회의 접근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미가야 선지자의 열왕기상 22장 보면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보니까 아합 왕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다 깨달아졌어요. 예레미야 23장 18절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한 것이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천상 회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이 정도지만 신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단번에 우리의 죄가 제거됐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여기 나와 있죠. 단번에, 그러니까 9절 뒤에 보면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단번에 제거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무슨 축복을 받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아멘. 여호와의 뜰을 지키는 자가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여호와의 회의에 접근의 권한을 주셨듯이 21세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풀 월십과 내 같은 인생의 하나님 앞에 천상의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집중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을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르짖으리. 할렐루야. 천상의 세계가 곳곳에 모이며 구원받은 성도를 가지고 주 오시면 천국의 주님과 아멘. 여러분 진짜 5년 10년은 젊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여호와의 회의에 접근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뜰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건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라고요? 무조건. 이거는 unconditional covenant. 무조건적인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는 하나님의 예표가 된다. 두 번째로는 장차 오실 내 종 새싹, 새순. 그 다음에 7 눈 돌. 이 세 가지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제가 이걸 소선지서를 공부할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내 같은 사람을 주님 예표의 사람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장차 오실 내 종 새싹, 이게 뭔가? 7 눈 돌은 뭔가? 오늘 8절 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조건적인 약속, 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장엄한 선포예요. 장엄한 선포. 아까 말씀한 대로 예표는 히브리어로 모펫이라고 얘기하는 모펫이라고 그러는데 기사와 기적과 이적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열재앙 장면을 묘사할 때 처음으로 이걸 쓰임받았고, 신명기에서는 기적의 공급들, 치유하는 것,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을 언급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이. 그리고 이사야가 깨달은 이사야 8장 18절을 또박또박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중에 뭐와 뭐가 됐다고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이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다 들어온 모든 분들은 평생
은총의 표징을 경험하는 예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들은 본래 예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귀환하기는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엉망이에요.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가지와 같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너희는 예표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 제사장들과 함께 너는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들었는데 예표의 사람, 그 다음에 아까 내 종 새싹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못 따라와도 걱정하지 말아요. 좀 이따가 확실한 찬송을 할 테니까.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세 번역에 보니까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것은 이 새싹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미래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특수 용어예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메시아를 자주 가지, 순,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가지로부터 생명의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싹과 싹이 이제 어떤 데는 싹이라고 그러고 계기판에서는 순이라고 그래요. 순, 싹, 순. 그리고 이 싹, 순의 특징은 이게 자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의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서 새 싹과 새 순, 여기서 사랑의 교회 다락방에 순장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순장이 뭔가, 고려시대 때 왕하고 같이 순장하는 순장인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순, 이 새 싹이라는 말이 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성장하고 번성하고 변화되고 이런 걸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순이라는 말을, 새싹이라는 말, 다른 히브리어 번역에는 또 봄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봄처럼 새로워진다. 봄처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온 성도들이 이 새싹 새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봄처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평생 새싹 대신, 순 대신 주님을 통해 온 교회가 성숙하여 내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첫째, 장엄하게 선포한 것, 너는 예표의 사람이야. 두 번째는 내 종 새싹 새순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나와 있는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되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단번에 제거하리라. 이 한 돌의 7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상징인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 그게 스가랴 4장 10절, 다음 장 10절 비어버리 나와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인데, 이것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니까, 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되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러니까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라는 말이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눈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II, Infinite Intelligence,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7 눈을 가지고 온 땅을 감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찰하시는데, 어릴 때,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늘 하나님의 눈이 두려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또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온 눈을 가지고 감찰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이렇게 딱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감찰의 눈이 우리를 보살펴주는 눈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감시의 눈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걸음 올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눈, 우리를 살펴주시는 눈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살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의 죄악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축적된 죄악,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 우리의 수많은 아픔들, 이 모든 지속적이고도 악성적이고도 계속 반복되는 가중적인 이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 한돌의 7눈을 가지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단 하루 만에 다 제거하여 주시리라. 9절 뒤에 하루에 제거하여 주시리라.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천상회에 접근하고 하늘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온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조건적인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 무조건 약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할 수 있는 찬송이 뭘까 하다가 제가 지난주 준비하면서 무용까지 해야지, 율동까지 해야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자, 이걸 제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할 때 이 주먹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먹이고 뒤에 팍 이 주먹은 뭐냐, 공격하는 마귀를 탁 치는 주먹이에요. 예? 그래요, 못할 전. 근데 이 찬송을 우리 어떤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있는 약간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에게 가르쳐 드렸는데요, 잘 못하시는데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박수는 정확히 치더래요. 자, 내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이거 제대로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5살 젊어지신 것입니다. 이게 수양회입니다. 수양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페트, 예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삭과 새순의 은혜, 내 인생의 봄날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럼 무엇보다도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상처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이 마지막 10절이 오늘 한 명도 예외 없이 10절을 주님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10절은 회복의 잔치예요. 회복의 잔치 10절인데 10절을 또박또박 우리 같이 말씀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천군 천사와 무별들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받았다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접목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성격이 되는 것이고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본래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과 고대 근동 사회의 대표적인 유실수였어요. 과일나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에 갔다 올 때에 그들이 뭘 갖고 왔죠? 포도나무 갖고 온 거 기억나시죠? 어릴 때 우리 그림 보았을 때 포도나무가 포도가 커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꼭 뭐가 나오느냐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를 갖고 왔어요. 무화과와 석류를 같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실수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는 전쟁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으로 포도나무 밭과 무화과나무 밭이 불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불타고 파괴되고 그랬을 때에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하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받는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안과 평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미가 선지자가 깨달은 진리에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 아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초대받을 때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마귀의 참소도 마귀의 공격도 세상의 어떤 음흉한 계략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초대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 21세기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자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은 어떤 마귀의 계력과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독화살도 주님이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이 자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된 평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번성과 그리고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어릴 때 제가 기억하는데,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하면 상 주는 거 옆에다가 어느 반이 뭐 얼마나 잘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게시판에 할 때 항상 포도나무 그림이 있어가지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면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아주 축복과 번성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28편 3절에 보죠. 내 아내는, 다시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겠다.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축복과 번성의 상징이에요. 무화과나무는 특별히 어떤 뜻이 있느냐? 무화과나무의 축복은 뭐냐 하면 우리의 수치를 덮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렸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 온 성도들을 복주시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안정과 평안과 모든 전쟁으로서부터의 보호하심과 악한 마귀로서부터의 모든 계략을 이겨내게 하시고 진정한 결실과 번영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열왕기상 4장 25절인데요. 또박또박 같이 우리 보도록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스부터 보아리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의 풀 월십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교우 수양의 마무리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토록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 사랑의 교회 영가족 모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모두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그랬는데, 단에서 브엘세바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예외됨이 없어요. 여기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이 평안함의 못 누리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랑의 교회 영가족 모두가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어떤 시대나 상황도 예외 없이 주여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대신 영가족, 사랑의 교회 영가족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같이 우리 합동해서 소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영가족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한 명도 예외 없이, 사각지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어떻게 우여곡절이 없겠어요? 어떻게 상처가 없겠어요? 수많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얘기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의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 평안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암예배에서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 주님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박력 지침 때문에 띄엄띄엄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앉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영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의 평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찬송할 때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이 히브리 주이신 멜로디예요. 이 노래는 전 세계를 강타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하면서 필요하면 주님이 이 시간 치유의 현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